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예, 성탄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부활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탄절날 하루만 쉬지만 이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은요, 서양 가운데는 성탄절 연휴 해가지고 이렇게 쭉 쉬고요, 또 부활절 연휴도 있답니다. 그래서 두 번씩 이렇게 쉬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휴가 언제 있어요? 추석하고 설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이렇게 두 번 시즌이 이렇게 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성탄절과 부활절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뭐냐?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우리 성경책 앞에 뒤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사도신경이 항상 꼭 나와 있어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도들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믿는 믿음의 조항,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그것의 내용을 압축하면은 결국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뭐부터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심판 때, 종말 때,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가 그 신도를 잘 읽어보면은 핵심적으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 뽑으라면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 진리 가운데 진리 두 가지를 뽑으라고 얘기하면 뭘 뽑을 수 있냐? 십자가의 진리가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뭘 받게 되느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냐? 성경 말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받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되는데 우리 광지원교회 성도들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어떻게 했어요? 알려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그거를 받고 그것을 믿고 거기 위에 서 있으면 너희가 뭘 얻게 된다? 구원을.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복음이 다 달라. 우리는 무슨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잖아요. 시험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을 안 봐도 됩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그게 복음이지 뭐.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두 가지예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찬식을 하는 때 왜 우리가 예수 피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피로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쉽지만 빨리 지나갈 거예요. 네. 이것까지 하면은 이따가 밥을 늦게 먹게 되거든. 그래서 빨리 지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냐? 용서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죽는 거 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 하고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의미로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도 없냐?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사람들의 죄를 다 어떻게 하냐? 용서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진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진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나 기타 그 공적을 쌓아서 선행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쁘게 생겼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내가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이 진리, 이 놀라운 비밀이 어떻게 될 때? 믿어질 때.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게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뭘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되었다. 요걸로 딱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 보세요. 양쪽에.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깊이는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높이만큼 있는 게 이게 다 없어져야 우리가 뭘 받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쪽이 이게 다 없어져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서 똑같이 이제 맞춰줬어요. 더 이상 이제 죄 값을 안 치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은 다가 아니야. 뭐냐? 이렇게 돼버렸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올라간 게 뭐냐?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죄의 삭스로 우리들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큰 재건, 작은 재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죄의 삭스는 뭐냐?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 죄라고 얘기해요.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가시가 들어왔습니다. 노동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뭐도 들어왔냐?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인 영생의 문제도 들어온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 죄의 삭스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어떻게 하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용서하셔서 이제 우린 더 이상 죄와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시면서 이 죄만 딱 없애버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또 어떻게 하려고 하냐?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처음엔 죽은 것 같았어. 그래서 마귀가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장사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다? 쫙 하고 살아나가지고 이 죄의 싹보다도 더 큰 생명력과 능력으로 덮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게 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참 사람은 똑똑해야 돼요. 우리의 죄는 얼만큼이었다고? 높이가 이만큼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고? 용서하셨고
용서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죄보다 더 힘이 있으시다. 죽음보다도 더 힘이 있으시다.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도입니다. 부활의 도.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우리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맨날 매주 축복하잖아요. 생명과 능력이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이 생명인 거야. 죽음을 이기는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더 이상 이 땅에서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게 하는 그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필요하냐?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분들은 병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낭망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좌절해 있을 수 있어요. 꿈이 사라져버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성도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냐?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 이게 성도가 믿는 바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죽었다가 물론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대요. 옛날에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원래는 그 며칠 보장을 하냐면 보통 3일장을 해요. 왜 3일장을 하냐면 죽었다고 잘못 착각해서 묻으면은 안 되잖아.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근데 요즘은 살 사람도 죽어. 냉동고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깨어났다가도 어떻게 돼요? 체온저 하루 돼가지고 다 죽어버려. 죽으면은 바로 우리 냉동고로 넣어버리잖아. 냉동고가 아니라 그걸 뭐라래? 하여간 차갑게 안치실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신 썩지 않게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살 사람도 죽어. 근데 어쨌든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 그러다가 죽었다가 어떻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결국엔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100년 뒤에 이곳에 살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은 저 주한이 정도. 100년 뒤에도 살아있을. 주한이도 그때 100년 뒤면은 104살? 104살이야. 100년 뒤에 살아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예언이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래도 만으로 9살이죠. 이제 9살이니까 109세. 109세야. 아유, 얼마 안 되죠? 우리는 다 죽는다 이거야.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어떻게 하셨대요?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믿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부터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시편 16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이에요.
16편 10절에서부터 11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고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마태복음 12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했어요.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덤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걸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송 권사님은 우리 박백합 성도님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성경을 열심히 찾고 계시네. 예.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하게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하여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무덤이 어디로 들어간대요? 부자의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사흘 동안 머무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셨대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아주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자, 천천히 찾으시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다른 부분들에 있는 말씀은 죽음에서 주님이 다시 살리시겠다, 또 죽음 가운데 무덤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겠다, 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3일 만에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 어디 있었냐? 호세아서 6장 2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건 몇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계속해서 열매가 있을 것인데, 우리들도 뭐가 되게 하신다?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대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도 성경대로 된 것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시고 가능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다는 것도 무엇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쭉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활이 누구한테 보였냐?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이에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사도들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도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 같은 사람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였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나나 다 똑같이 예수 십자가 믿고 예수의 부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서 여러분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그대로 말씀합니다. 저나 여기 앞에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 십자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믿어져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복음입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도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됩니다. 십자가로 됩니다. 부활로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니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